따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게 주어진 말씀 주님의 곁으로 가지 내 걸음 십자가 박히고 손을 나를 또 토닥여 주심의 마음 또 열어 나의 곁은 기회 주님께 열린 내 미래 사랑의 거짓 없는 성김으로 주님 앞에 선 내 미래 여기도 마치 거짓과 진실의 믿음 오로지 지켜준 주님의 미쳐 I wanna talk you believe 내게 바라는 only wishes 하나의 손길에 따라 하늘과 두 손을 모아 계속해 기도 My only one Jesus My God bless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 길을 걷는데 하나의 물음에 대답을 하시네 여기 손잡아 주심 주님의 손길에 따라 내 길을 정하고 다시 이어진 거리 여기 내가 또 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손을 뻗어 구원하시네 여기 또 왜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네 God bless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제 새학년으로 올라가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올해는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연도가 되면서 조금 더 성숙한 행동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겨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오소가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사랑하는 한일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두 번째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돼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이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이라고 하는데요.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쉽게 풀어내자면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요소, 고유한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유일성,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이제 사람들은 이름으로 정체성을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고는 했어요. 사람은 그래서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불리는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요, 각자의 경험과 관계의 연결들이 축적되어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서울에도 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기 광주에도 천영민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각자가 살고 있는 천영민들이 각자 만나는 사람들과 각자 경험하는 환경들과 그러한 것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같지만 각자 쌓아오는 관계와 연결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군산에서 있는 이 천영민 전도사는 다른 천영민들과는 다른 고유한 천영민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나라는 사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군산에서 살아가고 있는 천영민 전도사는 사랑하며 살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로부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요, 비싼 명품 옷에 그런 비싼 스포츠카에 매일매일 호화로운 호람선, 유람선을 타면서 파티를 즐기는 그런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도 어마무시하고 의리의리했겠죠. 근데 그 집 문 앞에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요, 집도 없고 몸에 종기도 가득 나 있어서 부자가 먹고 남긴 부스러기 같은 음식들로 배를 채우기 위해 부자의 파티가 끝나기만 하면 맨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부자가 키우는 개들이 와서 아까 몸에 종기가 났다 했잖아요. 그 상처를 핥을 정도로 이 사람의 모습이 불쌍하고 처량했습니다. 그들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하늘로 올라가고 부자는 땅에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는요, 지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서 이제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요, 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바로 조상인데요. 이 부자의 조상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딱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사람이 낯이 익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거지 나사로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자가 소리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에 물 한 방울을 딱 찍어서 내 혀에 갖다 좀 대주세요. 갈증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갈증 좀 해결해 주세요. 여기 불이 너무 뜨겁습니다. 라고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야,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잖아. 그래서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여기를 건너갈 수가 없어. 이게 부자가 말합니다. 조상님, 그러면요,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형제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사로를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제발 이 지옥에는, 이곳에는 오지 않도록 설득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는 없어. 모세와 예언자들, 여기 있는 전도서와 같은 그런 모세와 예언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와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자가 반박을 해요. 아니, 제가 살아봤잖아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믿기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건데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답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일어나가지고 말하는 그런 기적을 봐야지 우리 형제들을 믿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꿔. 모세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있었던 그런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추격해서 들려드린 것인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부자를 비난하거나 거지를 옹호하는 그런 지겨운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부자는 나빠, 돈을 많이 벌고 나빠, 거지는 불쌍해, 이러한 지겨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체성이란 나와 타인을 구분지어주는 무언가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인간이라는 명사가 아닌 천형인, 누구누구라는 고유명사로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이게 살아가는 것, 수동적이게 살아가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이름을, 인생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배역의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의 결말은 어떤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체성은요, 나를 나되게 만드는 고유한 유일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요,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7대3 비율의 법칙. 7이라는 힘겨운 과정과 3이라는 목적과 비전이 합쳐졌을 때 10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이제 정체성은요, 이 3과 같습니다. 꿈, 비전, 사명 등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질문을 받아보셨을 때 어떠한 답을 하십니까? 경찰관, 소방관, 공무원, 대기업 직원, 연구원, 과학자, 대통령, 검사, 어떠한 답변들을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근데요, 제가 지금 했었던 답변들을 여러분들이 하셨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꿈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요, 그것들은 사실 꿈이라는 개념보다는 포지션이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는 것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직업을 얻는 순간, 그 포지션을 얻는 순간 꿈은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꿈은 뭐고 비전은 뭐냐? 그것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살아갔을 때 왜 이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포지션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무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다면 왜 경찰관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싶어요. 왜냐면요,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혹은 내 가족이 범죄자로 인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 경찰이 그 범인을 놓쳐가지고 그 범인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정의 구현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질 듯한 고통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잡음으로써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난 경찰관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고유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갔을 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쌓여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성경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정체성에 대해 또 한 번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에서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정체성은요, 돈, 물질, 부유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부자로 표현되었을 뿐이에요. 그의 경험과 관계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부자라는 명사의 축적 때문에 쌓아왔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지? 내가 왜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는 고유명사가 아닌 단순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가난했습니다. 본문에서 그를 거지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나사로는 태생적인 한계의 구조에 부딪힌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유로 들어보자면요, 우리 집안의 형편이 좀 어려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조금 태어나가지고 좀 힘들게 살아가요. 물 마시는 것도 버겁고, 물 부족 국가에서 태어나서 물 마시는 것도 버겁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나라를 비하하거나 나라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의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비교하면서 나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기는 바로 그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그러한 태생적인 한계의 구조에 부딪힌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가 거지가 아닌 나사로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 이유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25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거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나사로는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는요, 한마디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고요, 자신에게 차가운 부자를 탓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처지의 절망에는 제스처와 말을 표현하지도 않아요. 다만 천사와 아브라함만이 그를 위로하면서 그를 감싸 안아주었다고 대변할 뿐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나사로는 주어진 현실에 그러한 구조의 불평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적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단순한 거지가 아닌 본인의 이름 나사로의 경험과 관계의 연결을 쌓았을 것입니다. 아까 부자라는 명사의 본인의 관계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그는 단지 부자라고 했잖아요. 거지도 마찬가지예요. 태생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거지라는 그 명사에 나의 불평과 불만과 한계를 쌓아갔다면 그는 거지 나사로가 아닌 단순한 거지라고 표현이 됐겠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아니라 부자와 거지 이야기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본인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름으로 불릴 정도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정체성을 잃은 사람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요, 그 부를 제하고 났을 때요, 남는 이름이 없습니다. 남는 자아가 없어요. 연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은요, 연애를 자신의 삶에서 제했을 때요, 연애를 제거하고 남았을 때 남는 내가 없어요. 남는 자아가 없어요. 성적을요,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성적을 빼버리면요, 성적을 빼고 남았을 때 남아있는 자아와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공부를 하면서, 왜 연애를 하면서,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물음을 찾기 위해서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교 1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의할 것입니까? 전교 꼴등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의할 것입니까? 부자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의할 것입니까? 거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의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이름이 단순한 명사에, 세상에 널브러진 흔해 빠진 그런 명사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팔지 마십시오. 단순한 명사가 내 이름이 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이 고유한 명사가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적 세계관 안에서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 세계관 안에서 부디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는 선한 영향력이 되기를, 그러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좋은 이웃들과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슬기롭게 형성되어 나가시기를, 그러한 정체성들이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단어들을,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한 가지 단어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예요.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왜 공부하는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을 찾는 그 과정이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없으면요, 내가 공부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모른 채 하루하루 단지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기에 이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다는 건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런 기적을 바라지는 말자고요. 다만 그런 기적을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생각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그 여정에 동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고유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의 과정에 함께 동참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2022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2022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는 2021년에 찾지 못했었던 그런 정체성에 대한 답을 2022년에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랍니다. 2022년 한인교회 청소년부에서는요,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들은 성적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연봉 얼마 받고 얼마 버느냐에 따라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자체만으로 사랑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계획들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도사와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수동적인 삶이 아닌 능동적인 삶으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훨씬 지금보다도 훨씬 재밌고 생동감 있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색으로 가득한 알록달록한 색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여정에 들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흔해 빠진 널브러진 영사에 나의 정체성을 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조금 더 고유한, 조금 더 주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나만을 위한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 충분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공부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고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부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항상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아이 청소년부가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며 찾아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 예정되어 있으나 주중 교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출석 조사를 진행합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주일 오후 2시 전까지 반 선생님께 영상 예배 드렸어요 라는 카톡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끝난 후 말씀 나눔 질문이 나갑니다.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하여 선생님께 보낸 친구들에게 베라, 싱귤, 레귤러, 기프티콘이 증정될 예정이오니 말씀을 듣고 생각을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성경타자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타자는 1월에서 6월까지는 구약, 7월에서 12월까지는 신약으로 총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푸짐한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 읽으며 은혜도 받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눈 질문입니다. 학년이 올라가고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떤 감사함이 있고 어떤 아쉬움이 있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정체성은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혹은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느낀 점을 나눠주세요. 이상으로 하이틴즈 청소년부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보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 안녕.